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가 1998년, 뭐 지금 거의 한 20년 이제 넘어가는데요. 가을이었습니다. 그 교육간사님 따라서 이 아현동에 있는 추계예술대학교라는 데를 이제 가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한마디로 이제 견습생, 이제 부교육자였던 셈인데요. 제가 그 추계예대 그 대학 선교회를 아직도 잊지 못하는 이유가 굉장히 충격이 컸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추계예술대 이제 선교회에 가서 문을 열고 예배를 드리려고 갔는데 학생들이 4명이 있었어요. 4명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때 예배 드리는 총 인원이 8명이었거든요. 나하고 교육간사님하고 추계예술대 담당하는 간사님, 그리고 그 간사님 부인.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졸업하시고 사역하시는 분 4분, 그리고 학생 4분. 1대1 뭐 맞춤식 교육이었어요. 뭐 그래도 뭐 은혜스럽게 하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4명 중에 내년까지 그 학교를 남아 있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대학교 이제 대학 졸업반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학교는 이 학교 이제 그 선교회는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끝나면 내년을 기약할 수 없는 사라질 이제 사역지였어요. 근데 궁금하죠? 왜 하필이면은 아니 이제 새로 시작하는 이 사역자를 데리고 이렇게 암담한 사역지로 이제 향했을 것인가? 이제 분명히 이제 뭐 저한테 말씀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을 텐데요. 그때 이제 제가 예상을 했습니다. 아, 앞으로의 사역이 순탄치 않겠구나. 그리고 해서 거의 제가 이때까지 다녔던 사역지는 비슷해요. 내일이 예견되지 않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사역지, 침체를 눈앞에 둔 사역지만 이때까지 계속 다녔습니다. 가끔씩 제가 버릇처럼 얘기하지만 전도사가 돼서 처음 사역하러 갔던 그 곳이 이게 송파구에 있는 한 교회였는데 고등부를 맡았거든요. 그 고등부에서 아이들이 8명도 채 안 됐어요. 근데 그 교회 규모가 거의 한 7, 800명이 넘은 교회인데 예, 8명, 7, 8명밖에 안 됐어요. 그 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는 놈이 절반, 그리고 눈 뜨고 자는 놈이 좀 절반. 이게 이제 제 사역이었어요. 예, 거의 이제 뭐 그 예고된 출발이었던 것 같아요.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에 오는데 간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흥의 촛대가 옮겨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 이 말은 당시 이제 대학 선교회 사역을 하시던 이 간사님들의 고충에서 다 비롯된 뭐 보통 통념들이었거든요. 아마 이때쯤이었을 것인데 이 캠퍼스 선교가 내리막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학부 때만 해도 이 선교회 보통 30명 넘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추계예술대도 한때는 40명이 넘던 이 선교회였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사람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여러분 이제는 학교를 가잖아요. 명맥조차 끊겨진 선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죠. 이 선교학자들이 이제 말하는 이 주장들이 있는데, 이 복음은 서진한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 예루살렘에서 이 서쪽인 로마로 이제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근데 그 로마에서 다시 서유럽과 영국으로 이제 복음이 전해져요. 영국에서 또 다시 바다를 건너서 대서양을 거쳐서 북미, 그러니까 지금의 미국이죠. 미국과 캐나다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 아메리카에서 다시 태평양을 건너서 어디에 전해져요? 이 아시아 땅, 한국에 이제 전해지게. 그래서 복음은 이렇게 지금 서진하고 있다는 생각을 학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념의 시작은 사도행전 16장인데요. 이 바울이 꿈을 꾸지요.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오십시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꿈을 꾸고 이 바울이 소아시아인 비두니아 쪽으로 동쪽으로 가려다가 방향을 선회해서 빌립보, 마게도냐 서쪽에 있는 빌립보로 향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복음의 서진 운동의 출발점이라고 선교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나라예요. 왜냐하면은 미국 선교사들이나 혹은 이 영국 혹은 캐나다 선교사들이 복음의 서진에 의해서 아시아 선교에 굉장히 주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시아 선교를 투자하고 또 선교를 위해서 열심을 기울였는데 유일하게 성공한 나라가 어디냐? 한국입니다. 사실 한국은 이 선교사들의 주 관심 대상이 아니었어요. 주 관심 대상은 우리 옆에 있는 중국이나 일본이었습니다. 근데 일본 선교와 중국 선교가 이제 쏟은 것만큼 이렇게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뿐만 아니라 중국은 공산화가 되어서 선교의 문이 닫혀버리게 되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은 어떻게 보면 쏟은 것보다 훨씬 큰 열매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의 성공은 이 선교사들의 큰 위로가 됐는데요. 최소한 지난 1세기 동안은 한국은 아시아 선교의 불시이자 관문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한국 교회는 장족의 발전이 있었고요. 이 다른 나라에서 몇백 년 동안 쓴 선교 역사를, 교회 역사를 한국은 100년 만에 다 써버렸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이 부흥의 촛대, 성령의 촛대, 복음의 촛대가 있었죠. 이 복음의 서진을 나타내는 증거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20, 30년간 우리 간사님들의 얘기처럼 그 촛대가 사라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럼 이 촛대는 과연 지금 어디로 옮겨지고 있는 것인가? 이 선교학자들은 지금 두 나라나 세 나라 정도를 드는데 첫 번째가 중국, 두 번째가 인도네시아, 그 세 번째가 남미, 그러니까 남아메리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이 부흥의 불씨가 일어나는 곳, 부흥의 촛대로 불씨가 타오르는 곳이 어디예요? 중국이에요. 이 추산하기는 중국에 지금 예상되는 기독교인 인구가 거의 한 1억 명으로 봅니다. 굉장히 크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중국을 통해서 일하시고 있는 것을 중국에 가보신 분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국 선교가 아니라 선교 중국, 그러니까 선교를 하는 중국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 반가운 소식이고 복음이 서진하면서 이 복음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고 있다는 것은 더 좋은 소식이지만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부흥의 불길이 서진한다, 중국으로 옮겨간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30명이 넘던 대학 선교회가 3, 4명만 남는 것처럼 한국 교회의 미래 역시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 교회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은 교회 학교가 막 급격하게 줄고 있다는 것, 청년들이 교회를 급격하게 떠나고 있다는 것이 계속 반영돼서 나타나는데요. 이런 모습으로 계속 가다가 정말 선교의 간사님 말씀처럼 복음의 이 촛대가 옮겨지는 건 아닌지 굉장히 걱정이 돼요. 근데 사실 이제 제가 가장 걱정되는 것은 줄어드는 교회 학교나 청년들이 아니라요. 사라져가는 대학 선교회 또 교회의 쇠퇴도 아닙니다. 제가 가장 염려되는 게 뭐냐? 다름 아니라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속에서 예배의 감격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전 이걸 좀 느끼거든요. 심각하게. 예배가 점점 세련되고 예배 방식도 다양해지고 예배의 기회도 점점 많아지고 예배 사역자들도 예전에 비해서 늘어난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하지만 정작 예배의 불길은 점점 사그라들고 있어요. 뻑적지근하게 예배를 드리고 공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시는 이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보죠. 한국교회 이제 어떡하죠? 이렇게 끝날 것인가? 우리 교회들은 이렇게 쇠락하고 많은 것인가? 성령의 촛대는 결국 옮겨지는 것인가?
좀 희망적으로 질문을 바꿔보면 부흥의 불길이 우리 가운데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뭐 이런 좀 질문을 해보는데요. 이 본문은 아마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적절한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도 우리와 같은 침체를 경험하고 쇠락을 겪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본문은 침체와 쇠락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이 다시 복음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고 또한 부흥을 맞이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꺼져가는 부흥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이유, 무엇 때문이었을까? 바로 사무엘이라는 아이 한 명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사무엘의 시대를 가리켜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는데요.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과 이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 소통의 방법이었는데 사무엘의 시대는 이 두 가지가 다 엉망이 돼버렸던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소통이 단절되었을까라고 질문을 해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서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서. 왜 하나님은 침묵하셨을까? 이 시기에 제사장도 있었고요. 제사도 매일매일 드리고 있었고요. 또 성막도 잘 지켜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침묵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침묵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이 이유에 대해서 2장에서는 2장 2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영적인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먼저 이 악순환의 시작은 제사장,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들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당시에 제사를 드리고 있던 비느하스와 홈니,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더럽히고 또한 심지어 성막을 더럽히고 이 간음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것으로 이 제사장의 이 직책을 잘못 오용하게 되지요. 제사장들이 범죄하고 나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제단이 타락을 합니다. 하나님의 제단이 타락을 하죠.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침묵하시고 외면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침묵과 외면은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공동체의 혼란으로 이어집니다. 사람들이 방자해지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은혜가 사라지니까 제멋대로 살기를 시작해요. 제멋대로 살아가는 이 공동체의 혼란은 결국 무엇으로 끝나느냐? 침체와 멸망으로 끝을 맺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에 대해서 구약학자 송병헌 교수가 다음과 같이 얘기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고갈은 있어도 종교의 고갈은 없다. 무슨 소린가요? 종교 행위는 많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많은 예배를 드릴 수 있어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살아 움직이고 능력이 있는 그 말씀과 그 예배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의 고갈이란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도 부족하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도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말씀 선포하고 하나님과 소통을 도와야 될 제사장들이 어둠 가운데 있으니 그 속에서 어떠한 희망을 찾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저물어가는 나라, 부흥의 촛대가 옮겨지는 이 나라, 쇠락과 침체를 거두는 이 나라 속에서 희망이 그래도 살아있었어요. 그 희망, 영적 어둠의 시기에도 꺼지지 않는 희망에 대해서 사무엘서 기자는 3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렇게 개판을 치고 있는데도 아직 등불 하나, 불씨 하나는 남겨놓고 있었다는데 그 불씨가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있는 사무엘이라는 아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워 있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말씀 앞에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은 이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하필 이 아이,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영적 침체를 깨뜨리기 원하셨을까? 이 쇠락해가는 이 나라의 이 영적인 분위기를 왜 이 아이 한 명을 통해서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을까? 그는 어려서 뭐 이 경력도 없고요. 그다음에 배경도 없어요. 그리고 뭐 영적인 뭐 충만한 능력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3번이나 그를 부르셨는데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엘리의 음성인지를 착각할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경험도 없고 어리고 부족한 사무엘을 부르신 이유, 왜 하나님께서는 경험 많고 연륜 많고 배경 좋은 엘리를 붙잡지 않으시고 사무엘, 이 어린아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 어린아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변화시키기 원하셨을까? 이 질문을 해봤을 때 결론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의 중심에서 예배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참 예배자를 찾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4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여러분, 이 말씀은 상당히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시려고 예배를 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신대요. 그러면 이 소리는 뭐예요? 예배자가 그만큼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을 때 당시에 예배를 드리는 공간은 사마리아에도 있었고 예루살렘에도 있었습니다. 많았어요. 예배에 종사하는, 그것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도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참 예배자 한 명 찾기 위해서 사마리아라는 이 동떨어진 이 마을에 오거든요. 왜입니까? 이 세상에는 같은 예배자라 할지라도 진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와 거짓 예배를 드리는 가짜 예배자, 거짓 예배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한 교회에서 청년이 어느 날 왔어요. 목사님 요즘에 너무 은혜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왜 저래? 근데 걔가 이제 예배 인도자고 막 찬양 사모하고 예배 사모하는 아이였어요. 근데 그래 뭐 은혜가 된다니 감사하네 이러고 했는데 뭔가 쭈삣쭈삣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얘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 며칠 있다가 얘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물어봤어요. 뭐 할 말 있으면 좀 해봐. 물어봤는데 요즘에 공부를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 공부가 너무 은혜스럽고 그 가르쳐주는 그 선생님이 너무, 간사님이 너무 감동이래요. 그래? 그분이 누구신데 했더니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두란노 서원에서 하시는 분이래요. 좀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 공부하는 거 좀 갖다 달라고 그랬더니 지금 이제 특허를 내서 준비하는 상황이라 공부하는 걸 갖다 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누구한테 지금 넘어갈 지경이었냐면 누구였어요? 신천지였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 상황을 보고 좀 이렇게 충격을 먹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얘가 굉장히 예배에 대한 열정을 가진 애였어요. 심지어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으로 부족해서 이 강남의 한 곳에서 드리는 이제 그 마커스라는 예배 집회가 있는데 거기를 이제 찾아다니면서 예배를 하는 친구였거든요.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나를 이렇게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너무 잘못 가르쳤나? 막 이러면서 생각이 들었는데 얘를 불러냈어요. 야, 왜 그 사람한테 이렇게 감동을 받고 빠지게 됐냐?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목사님, 너무 열정 있는 순수한 예배자로 보였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만났니? 그러니까 마커스 집회를 끝나고 그 찬양 집회를 끝나고 내려오는데 자기 손을 붙잡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의 감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느꼈던 게 뭐냐, 여러분, 내가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나 가짜 예배를 드리고 있나 속이기가 쉬워요.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외모나 껍데기로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진짜 참 예배자는 무엇이 다른가? 마음이 다르죠. 예배자의 중심은 바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란 뭐냐?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 마음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 그 예배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아이 사무엘에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변화시키기 원하셨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서 본 이 예배 중심이 뭔가? 이 첫 번째로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란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2장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예배라는 것의 다른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만 사랑하는 이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엘리가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실패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뿐만 아닌 다른 것을, 심지어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엘리가 사랑했던 이 다른 것이라는 것은 누구예요? 바로 그의 아들들이었어요. 아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 엘리는 그 아들들의 죄를 말은 했으나 거기에 대해서 징책하고 처벌하진 않았습니다. 묵인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 묵인은 결론적으로 아들들을 행악자로 만든, 불의자로 만드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몇 번을 경고하시는데도 이러한 예배를 돌이키지 못했던, 거짓 예배를 돌이키지 못했던 이유, 아들에 대한 집착 때문이었습니다. 목사님, 아니 아들을 사랑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아들을 잘 아끼고 사랑하고 도와주는 게 뭐가 문제예요? 문제 아니에요. 아들 사랑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자식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앞섰을 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자식에 대한 마음이 방해하고 있다면 그것이 자식이든 혹은 다른 사람이든 간에 이거는 우상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랑이 곧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막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나도 사무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한나의 사랑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잘못된 예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불임 끝에 낳은 아들이니 얼마나 남달랐겠습니까? 하지만 그의 사랑은 집착이 아니었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인데요. 엘리는 이 하나님을 아들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고 한나는 하나님께 아들을 맡겼어요. 그리고 엘리는 아들의 범죄를 묵인했고 한나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결국 이들의 잘못된 운명, 엇갈린 운명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예배의 중심은 뭐냐?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내려놓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드리시는 우리 형제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뭐하는 것이요?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경외가 무엇입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존경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엘리에 대해서 선포하는, 엘리의 자녀들에서 선포하는 이 말씀 중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반대말을 봅니다. 무엇입니까? 멸시하고 경멸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외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한나는 그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경외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장 3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니라. 행동을 달아보시니라. 여기에서 줄이고져 있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말은 뭐냐면 여호와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과거를 아시고 우리 현재 품고 있는 지금 현실을 아시고 우리 미래에 갈 바를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경외를 범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 익숙하거나 아니면 무지했기 때문이죠. 예배가 계속 진행되니 제사가 너무 진행되니 이 예배 자체, 제사 자체가 너무 익숙해졌거나 아니면은 이것에 대해서 애초에 관심도 없고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제사가 무너지고 경외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경외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달아보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하고 낮아지고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의 중심, 사무엘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마지막 이 예배의 모습은 무엇인가? 바로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주님에 대한 사랑, 경외, 순종. 여러분, 순종은 예배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삶 속에서 실천되는, 실현되는 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이지요. 이 90년대에 기독 청년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킨 책이 한 권이 있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쓰는 분은 이제 조이 도우슨이라는 분인데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진 이유가 뭐냐면 제목처럼 음성을 듣는데 그래서 이때 무슨 일이 있었었냐면 이 DTS나 이런 거 받으신 분이 흔히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저렇게 저에게 이 말이 되게 낯선데 신기하게 느껴졌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이렇게 질문하면 이 책을 많이 잘못 읽은 거예요. 사실 이 책의 목적은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 조이 도우슨 책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책에서 가르치고 있는 모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만 일어난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더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다. 그분께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들이지 않고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거나 혹은 영생을 얻으리라고 자신을 속여서는 절대 안 된다. 한마디로 이 책에 쓴 목적은 음성 듣는 법을 가르쳐 주려는 게 아니라 어떤 법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순종하는 법 가르쳐주고 이 책을 쓰는 것입니다. 순종 없는 들음은 무의미하고 우리를 혼란하게 하거나 방자하게 하죠. 예전에 DTS 잘못 받으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렇게 얘기하셨어요. 변화가 없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자신을 변화시키는 말은 없어요. 이건 정확하게 얘기하면 순종 없는 들음이에요. 순종 없는 들음, 순종 없는 예배는 우리의 삶과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절망의 세대 가운데 아이 사무엘을 택하신 이유가 뭐냐? 그가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러분, 여기에서 이 사무엘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쉐무엘이라는 이 단어가 원래 뭐냐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한나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낳은 아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아들이 돼버린 거예요. 순종과 응답이 교차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리는 순종을 잘 못하지? 오늘날 특별히 더 그래요. 저는 목회자의 말씀을 철떡같이 믿고 순종해라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아니에요. 저도 부족한 인간이고 죄 짓는 인간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주님의 주권에 대한 순종을 점점 잃어가고 있지요. 예배가 예배당에서 국한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 이유를 생각해 봤더니요. 너무 생각이 많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말렉을 진멸시켜라.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시키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에 대한 생각, 재물에 대한 생각, 자신의 위치에 대한 생각. 이 많은 생각들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길을 막는 것이요. 예배의 완성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 많은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심지어 지금 예배를 드리는 순간 속에서도 너무 많은 생각을 해요. 너무 많은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아이와 같은 단순한 마음이에요. 아이의 마음. 그러한 예배자를 주님께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너무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 저에게 질문을 해봤어요. 나는 참 예배자인가?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제가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한국 교회가 왜 이 모양 이 꼴인지를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교만의 구름이 거쳐지니까 제 실체가 보이는데요. 한마디로 불신과 불순종하는 죄뿐인 인생. 그래서 어제 제가 계속 한 2시간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참 더럽네요. 너무 더럽네요. 죄뿐이네요. 어떡하죠? 제가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나 되나요?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자격이 있을까요? 제가 너무 더러워요. 이 얘기를 어제 한 2시간 동안 계속 하나님 앞에 했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마음을 매일매일 기억하고 살면 최소한 이 모양으로 무너지진 않겠다. 한국에 있는 성도들 중에 이 질문과 이 고민을 하는 분들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순종하려고 하고 경외하려고 하고 주님 사랑하려고 하고 그렇지 못한 자신의 가슴을 치는 단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부흥의 불씨를 다시 지피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여러분께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참 예배자십니까? 하나님만 예배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질문을 외면하지 않을 때 우리 가운데 부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의 이 사무엘, 이 마음을 품은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꺼진 불을 다시 살려내신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사랑 외에 다른 대답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 다른 대답도 없습니다. 주님을 순종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랑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익숙함과 무지함을 깨트릴 때, 그리고 우리 가운데 불순종의 모습을 내려놓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이 역사를 기대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찢음으로 주님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서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